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으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이 저희들의 모습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다시 주님 향하여 열심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모습을 또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수요 찬양 예배에 관련해서는 주보에 미리 이제 공지가 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이곳이구나, 이곳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며 또 준비하며 예배 자리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 관련된 이 본문 말씀은 이리 짧지? 여러분들 성경 말씀 살피면요, 4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전에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살필 때만 해도 그 분량이 좀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들도 분량이 꽤 되는데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케님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된 물론 이제 어떤 이들의 의견으로는 그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이가 아니라 모기일 수도 진드기일 수도 빈대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이렇게 피를 빨아먹으면서 우리들에게 좀 힘듦을 가져다주는 어떤 해충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이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량도 적고 그 작은 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해하시며 이 세 번째 재앙을 주시는지 아마 이 시간 이 본문 말씀 살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궁금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것 같고, 물론 어떤 이들은 어쩌다 보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짧은 구절이 구성되어질 수도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보면 큰 무엇으로도 일하실 때 있지만 조그만 무엇으로도 역사하실 때도 있지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별 의미 부여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본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길 원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핀다라면 왜 지금? 왜 이 타이밍에? 우리 지난 시간 개구리 살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수가 많다고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지만 우리 말씀 통하여 바라봤듯이 아무리 그렇게 풍요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무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라면 그것이 재앙이다, 고통이다라고 말씀 살폈는데 그 다음 다가오는 재앙의 이야기가 조금 그 분량도 조금이고 그 이라는 존재도 조그만 것으로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살피니까 그 조그만 이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그 작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을요,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재앙 4절의 말씀 아무리 살펴봐도요, 구체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이 때문에 고통스럽다, 힘들다, 괴롭다라는 표현을 찾아내실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뭐 생기다, 오르다라고는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프다, 뭐 피가 나다, 뭐 이렇게 간지럽다라는 표현을 우린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알지요. 이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친구들과 이제 나가 놀기 위해서 밖에 딱 나갔더니 어떤 아이가요 머리에다가 검은 봉다리를 탁 쓰고요 신나게 달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저도 그 모습을 보고는 나도 그거 한번 머릿속에 쓰고 달리고 싶어가지고 친구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이게 쉽게 그 봉지를 이렇게 빼갖고 제가 쓸 수가 없어요. 귀에다가 얼마나 세게 그것을 묶어놨는지 예,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 검은 봉지 쓰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이가 생겨가지고 이 아이가 하도 이게 긁어대니까 간지러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어머니가요 살펴봤더니 아마 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를 한 마리 한 마리 잡겠다라고 찾아보는데 석회라고 그러죠. 알도 보이고 또 이도 여러 마리다 보니까 그 머리에다가 그 모기약 에프킬라 여러분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에프킬라를 싹 뿌리고 그 약효과 날아가지 말라고 봉지를 다 끼워놓고요 그 떨어질까봐 귀에다가 강하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 친구에게 다가갈 때만 해도 그 봉지 나도 한번 쓰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봉지 쓰고 다니는 애들이 약간 이렇게 멀리하던 기억이 나요. 그게 예전에 뭐 위생이 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잘 못 살았을 때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도요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캘리포니아는 이곳처럼 이렇게 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가요 어떤 건물 안에 그 클래스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마당에 한 곳 한 곳 한 곳 이렇게 조그만 교실들을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교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 학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갈 때마다 뭐 매번은 아니었지만 참 많은 수를요 선생님들이 그 보조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빗질을 해주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디에 딱 의자에 앉혀놓고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빗질을 하는지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참 정스러운 나라구나. 아이가 머리가 헝클어지니까 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심지어 선생님들이 저 아이들을 이렇게 빗질을 해주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머리를 이렇게 간지러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이 앉혀다 놓고요 그 가는 빗으로 빗질을 하며 이를 찾아내는 작업이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학부모에게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렇다라고,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이 잘 사는 나라에서도 그렇다라고.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 애완동물들과 같이 뛰놀고 자라고 또 풀밭에서도 막 드러눕고 놀다 보니까 그런 머린 이가요 또 쉽게 생기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또 가축의 모습,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 아팠다, 괴로웠다 표현하지는 아니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봐서 또 이 말씀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이가 생겼다라고, 이가 올랐다라는 표현, 지금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작은 것들에 신경 쓰지 아니할 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것 관련해서 신경 쓰기도 너무 힘든데 저 작은 것은 저 뒤로 미룰 때가 있어요. 그까짓 것은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되면 내가 여유가 될 때라는 생각으로 무엇인가 조금 내 머릿속에 작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저 뒤로 미뤄둡니다. 물론 그런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질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다가오는 너무 커다란 것들이 많다 보니까요 작은 것들에 우리 집중하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던 일들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정도는 괜찮지. 내가 그래도 일이 힘을 쓰는데 열심히 내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일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괜찮다라고 해 주실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제가 일부러 구체적인 그 작은 것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이라는 이 표현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구마구 떠오르는 그것들이요, 나는 괜찮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때다, 시기가 그러하니까 라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하여 그 작은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닌데,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아니한데, 나는 너에게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음성이요,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캐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 관련해서 이 출애굽기 열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요, 뭔가 비어있어요.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 피 재앙, 개구리 재앙에서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시키시지요. 모세가 바로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게 시키시는데, 당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 이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고를 하고 그 일을 벌이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세 번째 재앙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라는 말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거를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10가지 재앙을 살핀다라면 마음속에 이미 담아두고 오늘 또 구절을 살필 수 있을 텐데요, 3, 6, 9 여러분들 이따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의 이야기 가운데 이 예고의 모습을 여러분 찾아내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뭔가 탁탁탁 짜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세 개씩 묶어놓으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무엇인가 팡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면요,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아니할까, 이러지 아니할까, 하나님께서 이런 뜻하심을 가진 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실까, 의아한 채 바라보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세밀한 메시지들을요, 지금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쏟아내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고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벌이셔요. 말해도 듣지를 아니하니까, 그 순간에는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불편하니까 하나님 말씀 조금 듣는 척 하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그리하지 아니해도 나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다 그냥 치실 때도 있다라는 이 말씀, 우리 눈여겨봐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작은 것, 보이지 아니한 것, 이까지 정도야 내 신앙생활 가운데 괜찮겠지라고 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느껴지지 아니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던 나의 모습 바라봐 준다라면요,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의 이 하나님의 말씀 살피면서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하여도 괜찮을 줄로만 알았는데, 그 일에 내가 열심 내지 아니하여도 괜찮은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나 하나님께서 그거 불편하게 생각하실 거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도 그것 하고 싶어서, 그리 경험하고 싶어서, 그것 맛보고 싶어서 나 그러했던 나의 모습이 바라봐진다라면요, 이 말씀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뭔가 강력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지 아니합니까? 아주 적습니다. 아주 작아요. 내 인생 가운데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아니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하여 또 보고 있습니다. 이리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전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리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만 오면 또 부담이다, 또 짐을 지어준다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자유롭기 위하여, 이 세상 속에서의 고통 가운데 벗어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살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히 내는 것인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는 나에게 무엇인가 짐을 지어주는 것 같고 그것 하지 말라 하는 것 같고 그리해야만 된다라는 이 말씀, 나를 힘들게 한다, 괴롭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짐을 지어주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의 자리에 서자라고 이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통하여 보셨지요? 땅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 땅, 그 축복을 상징하는 그 티끌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팡이로 내려치자 이가 되어서 무엇이지요? 재앙을 의미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괴로움을 의미하는, 가축에게, 사람에게 그게 오르고 생기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바라본다라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팍 붙들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우리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놀라운 축복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문에 재앙의 모습으로, 괴로움의 모습으로, 눈물의 모습으로, 아픔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면 되는 것 아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이거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강건함을 가지고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요, 세상은 이리 말합니다. 괜찮대요. 그리 살아도, 그리 생각해도, 그리 행동해도, 그리 말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아요.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 읽으시면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럼 이 요술사들이 그 바로 앞에서 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온 사람들,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자신들도 지금 무슨 일인가 하는데요, 만약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요술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고통의 근원이 되는, 괴로움의 그 근원이 되는 그 무엇을 없애려고 요술을 펴야 될 텐데,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요술을 보이고 있습니까? 똑같이 이가 생기게 하려고 열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괴로움의 그 근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괜찮다 해요. 거봐라, 나도 이거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 깜짝 놀라지 마, 괴로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 그것 때문에 억눌리지 마라고 계속 소리내고 있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술, 담배, 그렇죠?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다 크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이 내 몸을 또 쌓이게 되면 이 아이의 성장에 좀 불편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거다라는 어른들의 걱정 가운데 아이들에게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하는데, 아이들은 또 그게 하고 싶으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핍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이 다 똑같아요. 어떤 친구 왜 이렇게 담배 피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친구 때문에요. 내 친구 때문에요. 내 친구, 다 친구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하던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가 너무 귀해서 좋아서 자기가 맛본 그거 좋은 것이다 라고 권해주는 것 아니라, 이 아이들도 그거 선생님들이 하지 말,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할 때 죄의식이, 답답함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건 누구랑 나누면서 그 괴로움에서, 아픔에서 같이 조금 벗어나려고, 얘도 하고 있으니까 쟤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에 그 어린 아이들이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한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거 그럴듯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별것 아닙니다 하면서 또 그 일을 생성시키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괜찮답니다. 그거 작으니까 그 정도는 허용이 돼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는 소리로, 그럴듯한 소리로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하여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말씀하여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요, 저는 모를지 모르지만, 내 옆에 계신 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압니다. 그렇죠? 나는 나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요, 오늘도 저희는 여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표현 가운데, 작은 것이라는 표현 가운데 내 가슴을 살짝 아니 강하게 누르고 있는 무엇인가가 나타내 보여진다면, 생각이 떠오르진다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하면 되죠? 무릎 꿇으면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 19절은 우리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요술사들이 그것 하려 했는데도 안 되다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벽을 느끼게 됩니다. 한계를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들은 그건 따라하지 못하니까, 해내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바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신의 한계, 벽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계가 느껴지는, 나의 연약함이 바라봐지는 바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된다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그건 너무 적은 것이다 라고 착각한 채, 오해한 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주님 앞에 다시 다가가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 누린 자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된 자리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외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안 그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지, 돌봐 주실지,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실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 한번 내 모습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의 은혜 누린 자답게 이 인생 정말 복된 자리에서 살아가야지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하루 내내 이 찬양 같이 여러분들과 부르고 싶어가지고 너무 기다려졌어요.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의 인생 이렇게 다시 뒤돌아볼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험난했다, 괴로웠다, 아팠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가지신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은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셨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요 나의 눈물 닦아주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신앙으로 이게 고백되어지시는 분들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다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이어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아는데, 잘 아는데 그럼에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자꾸 세상으로 우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간구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나의 연약함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 작은 것까지도 바라보시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는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힘을 주셔서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삶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마음을 뜻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여기까지 나왔던 우리들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을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괜찮을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하여 아니다 내 아들아 아니다 내 딸아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저희들 정신 다시 바짝 차린 채 주님 앞에 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그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 주의 자녀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품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 저희들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 새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